예, 자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 짤막하게 보여드릴게요. 다른 말로 천일야화라고 하는데 한 가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일은 날일자가 아니라 한일자예요. 한일자. 그러니까 천일야화는 천일 동안 해준 이야기가 아니라 하루 동안 해준 이야기입니다.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 자 본격적으로 평생에 한 번도 웃지 않은 사나이 요거 들려드릴게요. 역시 뭐 고전이라 특별히 뭔가를 메모할 게 많지는 않거든요. 대신 선생님이 해주는 재미난 옛날 이야기를 듣는 기분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 이야기인지는 아시죠? 거기 지금 말하는 사람으로 화자로 나오고 있는 샤라자드라는 여인이 살기 위해서 매일 밤 이야기를 임금님에게 들려드리는 거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떨어지게 되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자,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봅시다. 옛날에 땅과 가옥, 재산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 노비를 여러 명 거느린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이윽고 이 사나이는 1000명을 다하고는 신의 곁으로 가고 그의 어린 아들이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치? 이 아들은 자라서 도박과 주색, 술과 여자에 빠져가지고 매일매일 웃고 흥청대며 보냈습니다. 물 쓰듯이 돈을 쓰다 보니 끝내는 부친에게서 상속받은 돈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샤라자드는 날이 훤히 밝아오는 것을 깨닫자 여기서 허락된 이야기를 그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흥미가 유발되고 또 다음날 얘기를 듣고 싶을 테니까. 588일째 밤입니다. 샤라자드가 말을 이었다. 오 인자하신 임금님, 젊은이는 부친에게서 상속받은 돈을 완전히 탕진하여 빈털터리가 되자 이번에는 노예와 시녀, 토지와 가옥을 팔기 시작해 결국 그 대금도 전과 같이, 대금은 큰 돈, 그 큰 돈도 전과 같이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난한 처지에 빠져 노동을 해서 생계를 꾸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폐가 망신했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폐가 망신하게 됐습니다. 1년쯤 지난 어느 날 젊은이는 어느 집 창가에 앉아서 자기를 고용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품이 있고 풍채가 좋은 노인이 다가와 저쪽에서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에다가 밑줄 긋고 이게 옛날 이야기의 특징인데요. 우연성이라 그래요. 우연성.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요. 알겠지? 이 우연성. 고전소설의 특징, 우연성.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오 노인장, 그전부터 저를 알고 계셨던가요? 아니요, 전혀 모르고. 전혀. 근데 자네는 몰락은 했지만 좋은 집안 태생이라는 인상이 얼굴에 나타나 있어. 여보시오 노인장 하고 가난한 젊은이는 말했다. 숙명이라는 것은 무슨 수를 써도 피할 길이 없나 봐요. 밑줄 그어 보시고 운명론적 태도 내지는 숙명론적 태도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운명론적 태도, 숙명론적 태도. 그건 그렇고 노인장 무슨 일거리라도 없을까요? 글쎄 젊은이 조그마한 일거리인데 해주려나? 어떤 일거리입니까? 하고 젊은이가 묻자 낯선 노인이 대답했다. 우리 노인들 11사람이 한 집에서 살고 있어. 그런데 시중을 들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만일 자네가 와서 우리들의 시중을 들어준다면 충분히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제공하겠네. 그리고 돈도 좀 벌게 될 거야. 어쩌면 신께서는 우리들의 손으로 자네의 재산을 그전처럼 해주실지도 몰라. 여러분 밑줄 그어 보시고 옛날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진짜 어떻게 돼? 진짜 이런 일이 생기지. 이게 뭐야? 미래 암시. 그렇습니다. 미래를 암시하는 부분이죠. 젊은이가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노인은 그런데 말이야 조건이 하나 있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봐 우리들이 하는 어떤 일을 보아도 절대로 비밀을 지켜야 해. 밑줄 그게 바로 뭐냐? 옛날 이야기에 꼭 나오는 금기라는 거예요. 적으세요. 금기. 지켜야 되는 규칙이 하나씩 꼭 있어요. 그래서 단군 신화 같으면 쑥과 마늘을 먹고 버텨야 된다거나 내지는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옛날에 보면 뭐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절대 뒤를 보면 안 되네 뭐 이런 거. 근데 꼭 금기가 깨지죠. 그리고 문제가 터지잖아. 어쨌든 이게 금기입니다. 절대
우리의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어도 왜 우느냐고 절대 그 이유를 물어서는 안 된다네. 알겠습니다. 그럼 젊은이 나를 따라오시게 신의 축복과 함께 말일세. 그래서 젊은이는 노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노인은 우선 목욕탕에 들러 젊은이의 몸에 붙어있는 때를 깨끗이 씻어준 다음 아마포로 지은 아름다운 옷을 주문해 입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집은 높이 솟은 널찍한 저택으로 아주 튼튼하게 지은 것이었습니다. 안에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실 외에 몇 개의 객실도 있는데 그 하나하나에 분수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위에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또 사방의 창문은 안마당의 아름다운 화원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노인은 가지각색의 대리석을 깐 대청으로 젊은이를 데리고 갔는데 그 천장은 군청과 타는 듯한 황금색으로 아름답게 칠해 있었고 마루에는 비단 깔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는 부분을 묘사라고 하죠. 묘사가 이루어진 부분인데 아주 화려하고 호사스러운 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방 안에는 10명의 노인이 상복을 입고서 마주 앉아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이상하게 생각해 그 까닭을 물어보려고 했지만 문득 아까 했던 약속을 생각해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물어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 이윽고 젊은이를 데리고 온 노인은 3만 디나르의 돈이 들어있는 큰 괴짝을 젊은이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우리들의 시중을 들게나 자네가 필요한 비용은 마음대로 이 상자에서 꺼내 쓰라고. 대신 착실하게 일해야 되고 내가 자네에게 분부한 것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네. 알겠습니다 하고 젊은이는 대답하고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노인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동료 노인들은 시체를 씻어 수의를 입힌 다음 뒷마당에 묻었습니다. 그럭저럭 하고 있는 동안에 노인들이 계속 세상을 떠나 마지막에는 젊은이를 불러들였던 노인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그 노인과 젊은이 둘만이 몇 해 동안 같은 저택에서 신 외에는 사귀는 사람도 없이 지냈습니다. 마침내 노인마저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는 이제 노인이 살아날 가망이 없겠다고 생각해 환자 머리맡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12년 동안 잘 보살펴 드렸으며 한때도 일을 게을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정성껏 보살펴 드렸지요. 맞네 하고 노인은 말했다. 동료들이 모두 신의 곁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신의 곁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말에 밑줄? 그 뭐 한다는 뜻이야? 죽는다는 뜻이죠. 죽음.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자네는 잘 섬겨 주었어. 그런데 이번엔 내 차례가 왔네. 오 어르신 하고 젊은이는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남은 생애가 많지 않으니 제발 이승을 하직하는 정표로 아침 저녁으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던 까닭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야 여보게 하고 노인이 대답했다. 그런 것은 자네와 관계없는 일이야. 내가 자진해서 말하지 않은 것은 조르지 말게. 왜냐하면 우리 동료들에게 잇따라 닥친 불행을 아무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자세한 내력만큼은 남에게 밝히지 않겠다고 신에게 맹세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말이네, 만일 우리가 겪은 재앙에서 벗어나려거든 제발 저 문만은 열지 마시게. 여러분, 요것도 금기지요. 또 금기가 나왔습니다. 문 열지 마세요. 그런데 열겠지요. 노인은 저택 안에 한 곳을 가리켰다. 그렇지만 만약 자네가 우리들이 겪은 재앙을 겪고 싶다면 저 문을 열어보게. 그러면 우리들이 탄식했던 이유를 알게 될 것이네. 그러나 일단 알고 나면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후회를 하게 될 걸세. 밑줄? 그럼 여러분, 제가 분명히 그랬죠. 문을 열지 마시게. 그럼 열 거라 그랬잖아. 그럼 주인공이 열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 후회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뭐냐?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비극적 결말 암시. 샤라다드는 훤히 날이 밝아오는 것을 깨닫자 여기서 허락된 이야기를 그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9일째 밤으로 갈게요. 샤라자드는 말을 이었다. 오 인자하신 임금님, 11명의 노인 중 유일한 생존자였던 노인은 젊은이에게 저 문을 열지 않도록 조심하시게. 그렇지 않으면 후회해도 소용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에 하고 말했습니다. 전날 밤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죠. 요새 미드도 보통 이런데, 그지? 이윽고 병은 점점 더 심해져 마침내 마지막 노인도 수명을 다해 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젊은이는 손수 시체를 씻어 수의를 입힌 다음 동료들 옆에 묻었습니다. 그 후로는 젊은이 혼자 넓은 저택에서 살게 되었으며 모든 게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까 암시했던 대로 다시 부자가 됐죠. 그래도 젊은이는 죽은 노인들 사이에 일어났던 그 일이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호기심이 모든 일을 유발시키는 거죠. 어느 날 이제는 고인이 된 노인이 문을 열지 말라고 한 경고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앉아있던 중 갑자기 그 방을 뒤져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일어서서 고인이 가리킨 곳으로 가서 뒤져보니 컴컴하고 사람이 닿지 않은 한 구석에 조그마한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방이 온통 거미줄 투성이고 누가 도통 안 왔으니까, 게다가 강철로 된 4개의 자물쇠로 꽉 잠겨 있었습니다. 이 모양을 보고서 젊은이는 노인의 경고를 떠올리고 호기심을 누른 채 그냥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래 7일 동안 늘 열어보자 하는 충동에 이끌리면서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드레 8일째가 되는 날에는 호기심을 억제할 수 없어 중얼거렸습니다. 에라, 죽든 살든 모른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문을 열고서 어떻게 되나 시험이나 해보자. 신께서 정하신 건 모면할 길이 없는 법. 또다시 운명론적 가치관이 나오죠. 무엇이든 다 신의 마음에 달린 것이 아닌가. 젊은이는 일어나서 자물쇠를 때려 부수었습니다. 결국 금기가 깨졌죠. 그리고 문을 비틀어 열었더니 좁은 통로가 나왔습니다. 젊은이는 그 통로를 거의 3시간 동안이나 걸었습니다. 그러자 이건 또 뭡니까? 여러분, 밑줄. 그게 서술자의 개입 부분이죠.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 갑자기 망망대해 커다란 바다가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는 듣도 보도 못하니 망망대해를 바라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좌우로 구불구불 뻗은 해안을 따라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마리의 독수리가 산꼭대기에서 날쌔게 날아 내려오더니 젊은이를 힘껏 움켜잡고 하늘 높이 날았습니다. 그리고 푸른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섬까지 오자 젊은이를 거기에 떨어뜨린 채 날아가 버렸습니다. 젊은이는 넋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2, 3일 동안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리저리 마음을 썩이고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 찬공의 외로운 별처럼 돛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어쩌면 그 배에 의해 구출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젊은이의 눈은 그 돛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서 지켜보고 있노라니까 배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진짜로 또 곧 죽을 것 같은데 우연히 배가 나타나지. 이게 바로 고전소설의 특징, 우연성이죠. 상아와 흑단으로 만든 범선으로 번쩍이는 황금으로 장식하고 강철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또 노는 자작나무와 침향나무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주 화려한 배가 나타났죠. 배에는 아름다운 처녀 10명이 타고 있었는데 처녀들은 젊은이의 모습을 보자 곧 바닷가로 올라와서 두 손에 입을 맞추고는 이구동성으로 당신은 우리의 신랑 임금님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맑게 갠 창공에 빛나는 태양과 같이 아름답고 젊은 귀부인이 인사를 했는데 한 손에 든 비단 보자기 안에는 한 벌의 옥의와 온갖 홍옥과 진주를 박은 황금 왕관이 들어있었습니다. 귀부인이 젊은이에게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자 다른 처녀들은 젊은이를 껴안듯 해 범선으로 데려갔습니다. 배 안은 온갖 종류의 비단으로 바닥을 수놓았고 가지각색의 천으로 벽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돛을 올리고서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젊은이의 말에 의하면 나를 태운 배가 나에다가 동그라미. 시점이 여러분 1인칭 시점으로 이동하는 부분입니다. 적어보세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동. 이렇게. 효과는요, 신뢰감과 친근감입니다. 내가 내 얘기를 하니까 훨씬 믿음이 가지. 들은 얘기가 아니니까. 나를 타온 배가 바다로 나왔을 때 마치 꿈만 같았으며, 이거 지금 젊은이가 하는 말이에요.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육지에 접근하자 바닷가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군사들이 북적거리고 있었는데 모두가 눈부신 복장을 하고 갑옷과 투구로 빈틈없이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배를 육지에 단단히 매자 그들은 곧
좋은 혈통을 나타내는 표시가 찍힌 순종마를 5匹를 끌고 왔는데 모두 훌륭한 마구를 갖추었고 진주와 값비싼 보석을 박은 황금 안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게 묘사인데 아주 화려하지. 내가 그 중에서 한 피를 골라 올라타자 그들은 다른 4피를 끌고 앞장을 섰습니다. 이어 나의 머리 위로 크고 작은 가지각색의 깃발을 휘날리며 용사들이 좌우로 늘어섰습니다. 그러자 온갖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우리들은 의기양양하게 그 가운데로 말을 몰고 갔습니다. 그동안에도 나는 도대체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리는 만무하다. 이건 모두 꿈속에서 벌어진 터무니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가고 있노라니까 푸른 들판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화려한 전각도 있었고 화원도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울창하게 우거져 있고 개울은 졸졸 흐르고 온갖 꽃이 만발했으며 새는